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원래 제가 이렇게 PPT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서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다 같이 본문 말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이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모양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원래는 이 양을 치던 이 목동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무나도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비록 이 아모스는 그 당시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이런 선지자 학교에서 이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이런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파하고 다니던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선포했던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방금 읽어드린 다 같이 읽었던 이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이 기별이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를 이렇게 애타게 찾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어릴 때 2살이었는지 3살이었는지도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길가를 걷고 있다가 부모님을 놓쳐본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너무 워낙 어렸던 기억이라서 이게 부모님을 왜 놓쳤는지도 이게 그 이유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부모님을 놓치다 보니까 길가에 하염없이 서서 울고 불면서 부모님을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왜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차가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자동차가 다가와서 그 안에 있던 그 아저씨들이 내리더니 저한테 뭐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찰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그 경찰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지금도 잘 나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딱 박히는 그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너의 엄마 아빠를 찾아줄게 라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만 듣자마자 저는 그냥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눈물을 뚝 그치고 그 반짝거리는 자동차에 탑승을 해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경찰분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들은 어디 사니 또는 부모님 어디 계시니 어쩌다가 놓치게 되니 이런 질문이었겠지만 그 당시 그 어렸던 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경찰서에 있다가 또 이제 또렷하게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바로 제 부모님이 이 경찰서에 오실 때였습니다. 드디어 익숙한 얼굴이 보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보이니까 저도 이제 망설임 없이 부모님께로 달려갔는데 제가 제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경찰서에서 얌전하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워낙 어릴 때의 기억이라 제가 경찰서에서 얌전하게 있었는지 또는 울고 불면서 난리를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또렷하게 기억나는 기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찰 아저씨가 제가 이제 부모님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나가면서 이 경찰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꼬마야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다시 보지 말자 이런 말을 뭐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그 사건을 잊고 지내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성장하고 나서 제가 이제 나이를 제법 먹고 나서 부모님과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추억을 회상하다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연아 기억나니? 너도 뭐 이렇게 경찰서를 갔었는데 너가 길을 잃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다 불현듯 제 기억 속에 스치는 단 한마디 꼬마야 다시 보지 말자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지금 불현듯 생각나면서 그때서야 이 경찰 아저씨가 저에게 말했던 다시 보지 말자라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경찰 아저씨가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왜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을까요? 뭐 제가 경찰의 업무를 이렇게 가중시켜서 다시 보지 말자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생떼를 부리고 뭐 이렇게 울며 불면서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랬기 때문에 이 경찰 아저씨들이 지긋지긋해서 저를 다시는 보지 말자 뭐 이렇게 악담에 찬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경찰 아저씨는 그 어린 아이가 다시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길을 잃어가지고 부모님을 찾아 헤매고 또 아이가 이 경찰을 필요로 하는 상황 자체가 다시 오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다시 경찰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어떤 상황일까요? 그것은 곧 이제 부모와 아이가 양쪽 모두에게 굉장히 크나큰 근심과 또 걱정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기별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하게 될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님을 찾아서 헤매지 않고 아이에게 경찰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상태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이 기별이 필요 없는 상태가 가장 하나님께 충성된 상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기별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으라고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좀 찾아서 제발 살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빠지지 말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그 불에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길에서 나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고통이 존재하는 사람에게 이 아픔을 느끼게 해주는 감각이 통각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통각, 이 아픔이라는 것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통각, 이 아픈 감각을 넣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뭐 사람을 미워하셔가지고 너희 좀 큰일 좀 나봐라 하면서 이렇게 아픈 감각을 넣어주셨을까요? 오히려 이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 반응, 이 통증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프면 어디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뭐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약을 먹든지 아니면 내가 충분히 잠을 자면서 또는 휴식하면서 내 몸이 나아지기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위기는 지금이 위기라는 사실을 모를 때이다 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말처럼 만약에 사람의 몸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의 몸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고 자신의 몸이 망가져가고 있다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몸을 이렇게 막 스스로 가누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때 너무 늦었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심리적인 고통, 또 마음의 고통도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헤어진다거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다거나 할 때 사람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또 슬픔과 마음적인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몸이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왜 꼭 마음까지 아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언제나 내 곁에 당연하게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헤어진 연인들은 내가 사귀고 있을 때 잘할 걸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 또 부모를 여인 자녀는 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잘해드릴 걸 하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소중히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삶이 더욱더 가치 있고 소중해진다. 이렇게 상실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 주변 사람과 내 평범한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십 년간 이렇게 떠돌게 하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또 이방 민족의 손에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넘기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아주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이 땅이 쩍쩍 메말라서 갈라지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가나안의 저 강대한 저 거인들도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내 백성아, 너희를 둘러싸서 괴롭게 하는 저 이방 나라의 군대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내 백성아,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은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헛된 신들을 믿지 말고 헛된 것들을 믿지 말고 나를 찾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당신을 찾기를 바라는,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 인생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또는 내 능력과 내 힘을 동원해서 또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몰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제발 문 좀 열어서 나와보라 하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혹시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이 학생반을 운영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학생반 아이들한테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죄는 다 용서하신다면서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얘기다. 너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의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들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곧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또 어떤 학생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 이미 양심을 거스르면서 이렇게 한 적이 좀 있었는데 저 그럼 이제 구원 못 받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뭐든지 너희들이 공부할 때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복습하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할 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숙달하는 것처럼 이 양심도 똑같다. 양심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양심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이 목소리를 점점 더 잘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들의 양심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또 무시한다면 점점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무리 호소하셔도 너희들이 그 호소를 듣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곧 너희의 양심을 계속해서 거스르게 된다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제가 아이들한테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이 모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하나님의 약속과 기별과 율법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그랬고 또 이 두루마기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왕가의 이런 보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미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네. 그럼 나도 우상을 섬겨야겠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데 이 역사의 수많은 이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백성들이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더욱더 재밌어 보이고 더욱더 흥미로워 보였기 때문에 그럼 나도 우상이나 섬겨야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런 마음속의 양심을 계속해서 거슬러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여러 장소들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5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장소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성지로 손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베델은 이 야곱이 광야에서 에서를 피하면서 도망갔을 때 하늘의 사다리를 꿈꿨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입성할 때 요단강을 통과하고 나서 광야의 여정, 이 광야에서의 수십 년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석을 세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나눴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성지로 손꼽히는 베델,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가 이제는 우상 숭배 본거지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모스 5절에 등장하는 이 베델과 길갈과 이렇게 브엘세바가 이렇게 따로 특별하게 언급된 이유는 아주 그냥 우상 숭배 본거지로 아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곳으로 빠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성시 되었던 그런 성지가 이제는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이런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자녀를 키워보셨기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 올바른 길로 훈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부모님의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지금도 이렇게 외박을 쓰거나 이렇게 휴가를 내서 집에 갔다 올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했다면 내가 그런 후회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키운 아들, 잘 키운 자기 자식은 이 부모의 자랑거리다라는 이렇게 말이 있지만 그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키워서 이렇게 막
날라리 이렇게 탈선한 아들은 누구의 얼굴을 먹칠한다? 네, 부모의 얼굴을 먹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중에서 만약에 내 아이가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것을 두고 보기만 하면서 방치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잠언 13장 24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반의 학생들도 회초리를 드시는 이런 부모님의 심정, 이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매를 맞을 때, 내가 부모님한테 매를 맞는 그런 아픔보다 나를 때리는 부모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이 바로 잡아야 할 만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름 아닌 내 자식이라는 사실을 내 자식이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부모를 슬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를 이렇게 때려서라도 이렇게 자식이 잘 되면 그래도 다행인데 진짜 문제는 매를 맞고서도 이렇게 마음을 안 고쳐먹는 자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그런 태도로 나온다면 이제 부모의 가슴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공부해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인생을 위해서 자기 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앞으로 엄청 힘들어질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다면 이제 부모로서는 자식을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당신의 자녀가 이 죄악된 길에 빠지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막 내가 스스로 이 죄악된 길에 빠지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막으실 방법이 없으십니다. 아모스 이제 6절을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라고 강조합니다. 아모스 5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4절에서도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6절에서도 다시 한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기별이 아닙니다. 당신을 찾아달라고 호소하시는 그 간절함 뒤에는 두려운 심판의 엄숙함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치 이렇게 고통이 무뎌져가지고 자신의 이런 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을 뒤로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양심이 계속해서 무뎌졌기 때문에 심판이 자신들의 코앞까지 닥쳤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서 이렇게 빠르게 달려가는 당신들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으라 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쁜 일상에 쫓겨 사느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성공을 위해 또는 내 즐거움을 위해 또는 내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리하고 다른 길로 새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에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극복해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정말로 무서운 것은 유혹과 시련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험과 유혹보다 더욱더 우리의 영생을 치명적으로 갉아먹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모스의 기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 나의 능력과 인맥을 찾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는 수도 없이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내 능력을 구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시도는 게을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또 때때로 실패할 때도 많고 또 때때로 넘어질 때도 많고 잘못된 길로 빠질 때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일부러 실패하고 일부러 넘어지고 일부러 잘못된 길로 빠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멸망의 길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한다면 그것을 쭉 지켜보고 계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들이 비록 나를 배신하고 돌아설지언정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죄에서 건져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이런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는 오라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글귀로 만든 이 복음성가가 있는데 제가 짤막하게 잠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뭐 재물이라는 우상에 또는 뭐 성공이라는 우상에 또는 뭐 쾌락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우리 그만 내 욕심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마음 먹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아모스를 통한 이런 하나님의 기별은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아모스의 선포가 구원과 소망의 기별로 끝을 맺게 됩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고자 마음을 돌려서 이 구원의 소망의 기별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죄된 본성과 또 세상의 죄된 풍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